권정생 선생님의 두민이와 문방구 좀 아저씨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두민이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어요. 이 오갈 데 없는 두민이를 받아준 것이 이 문방구집 아저씨입니다. 이 문방구집 아저씨는 하반신을 아예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두민이를 아주 아들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이 두민이는 예수를 잘 믿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면 아저씨가 못마땅해요. 원래 이 아저씨도 교회를 다녔답니다. 두민이가 묻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겠네요? 알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해도 교회는 안 사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었는데 결국 낫질 않았죠. 두민이가 아저씨 많이 실망했겠네요. 아니 나는 별로 안 그랬는데 교인들이 비웃었어. 교인들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을 못 고친 거라고 비웃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 나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병도 못 고치고 뭐냐고, 그리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전에 있던 한 교회 집사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망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사업이 망한 것도 망한 건데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사업이 망했어? 기도를 안 했나? 벌 받았나?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2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주님, 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인과응보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사업에 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처지가 이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도 얘기도 했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면서부터 죄를 짓는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그냥 추상화할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좀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질문거리예요. 그냥 이야기거리, 해석의 대상. 왜 저런 거야 저 사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늘한 신학적 이론으로 해석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 4절로 7절 말씀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었어요. 사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인격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는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 뭐 하다가 저렇게 됐대. 저러고 사니까 벌을 받지.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이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를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 논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배고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창자가 뒤틀리는 이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자의 순 우리말이 애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끊어진다. 그런 고통을 언제 느끼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고통이죠. 이 권정생 선생님의 민들레 이야기라는 동시가 있어요. 엄마 민들레가 30명도 넘는 아기 민들레 씨앗들을 머리에 얹어놓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람이 불면은 팔을 벌려서 아이들을 하나둘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고 싶진 않은데, 셋째야 잘 가라, 넷째야 잘 가라. 엄마 민들레는 밤이면 별을 쳐다보면서 이 아가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루어요. 아이고 어디 떨어졌을까? 가시던 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내는 어디쯤 날아갔을까? 7째는, 9째는 어디 갔을까? 실려간 아가 민들레들아. 엄마 민들레는 손수 아가들을 양지 쪽에 심어주고 싶고 고이고이 심어주고 싶고 바람에 실어보내면서도 엄마 민들레는 아가들을 손수 심어주고 싶고. 그렇죠. 이 엄마 민들레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며 애가 타들어갔다고 그래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보자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가 해석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애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시고 돌보셨지요. 우리는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고 논하기를 좋아하죠. 왜 저 사람이 병들었는가? 왜 저 사업이 망했는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 뭐 어쨌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 마음씨 좋은 사람만 못하고 이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해석도 잘하고 말도 잘해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는 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엔 수많은 이 사람이 있어요. 저 역시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사는지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러고 사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라고 얘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치유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